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만의 모든 기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모든 절차를 밝힌 후에 무엇을 만들라 했습니까? 분향할 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진정 하나님과 연결되고 지성소 앞에 즉 휘막 밖에 있는 그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 향기를 드리는 단입니다. 우리가 현재로 놓고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믿음을 지키는 어떠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라 했습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무엇으로 싸게 되었다? 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 안에 모든 물질들 보게 되면 무엇으로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떡상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모든 안에 기물들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또 무엇으로 싸게 됐습니까? 금으로 그것을 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크기는 얼마인가 하면 길이가 한 규빗, 길이가 한 규빗이면 얼마인가 하면 45cm 정도입니다. 45cm 정도면 우리 지금 이 향단이 요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두 규빗이면 90이 딱 요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크기가.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된다? 네모 반듯.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에도 쥐불지 않고 어디에도 길고 자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뿔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에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분향단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래 고리를 달아서 수시로 메고 움직일 수 있는 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모든 물건은 기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꿰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를 어디에다 두지 말라고? 이 땅에 두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이 움직임에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모든 것은 어떻게? 다 고리를 달렸고 다 꾀를 끼었으며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곳에 안락하여서 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것에 내가 머물고 그것에 장착하고 그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수시로 응하고 수시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마주하고 있는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매일 향을 피울 것이며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5절부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무엇을 했습니까? 속죄소, 즉 안에 언약궤,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고 그 맞은편, 즉 휘장, 그 위에 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분향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했습니다. 우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무엇이 피워져야 됩니까? 향이 피워져야 됩니다. 이 향이 어떻게 대대로 끊기지 말며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끊기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도 사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나 술을 붓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에서 되어지고 진정한 기도는 무엇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무엇이고 많은 나의 동기, 나의 열정, 나의 어떠한 심정, 나의 어떠한 기존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맞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분향단은 항상 어디 앞에 있다? 속죄소 앞에, 하나님 만날 그 휴막 앞에. 그래서 이 분향단에는 무엇을 지르지 말라? 이 분향단에는 다른 향을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속에서는 어떻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번제는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 태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무엇합니까? 항상 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듯이 막 구호 부르듯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소제를 드리지 말라. 소제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항상 내 심정과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이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는 무엇을 피우지 말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이후에 술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거하심을 우리가 수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위급함, 나의 환경, 나의 사건, 나의 보이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참된 중심이 무엇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단위에 무엇을 태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 속에 무엇을 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넣습니까? 나의 감정을 넣습니다. 나의 어떠한 심정을 넣습니다. 나의 어떠한 외적인 구호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언약이 담겨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1절에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속전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 속전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자로서 어떻게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생명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씩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받은 영적 생명은 어떻게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회막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직분자들, 교회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적인 인도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그 속에 우리가 들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무엇입니까? 성소의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무엇을 꺼지지 말게? 분향단이 꺼지지 말게. 그러면 분향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받들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며 하나님이 계획의 인도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나의 어떠한 열정이나 나의 어떠한 기준이나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 위에다 무엇을 분향단 위에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술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대로 어떻게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 향은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하는데 계수된 인구는 어떻게 그의 계수에 따라서 무엇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속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막과 지금 이 뜰 사이에 무엇을 넣으라 했습니까? 물두멍을 넣으라. 근데 이 물두멍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씌웠더라? 금을 씌웠더라.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회막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씌웠더라? 노스로 씌웠더라. 물두멍도 무엇으로 씌웠더라? 노스로 씌웠더라는 것입니다.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바깥에서 화제를 사를 때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갈 때도 이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서 죽기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모든 정하신 규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경성하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어디에? 번제단 앞에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 사이에. 그래서 번제단에 드릴 때든지 아니면 회막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누구 앞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길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 때 이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노스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무엇입니까? 성막 안의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다 금을 씌웠더라. 성막 밖의 것은 회막의 뜰 안의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노스로 만들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 보면 내 마음대로 내 환경에 따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는 무엇으로 모든 것을 씌웠더라? 금으로 씌웠더라. 그러면 회막 밖에는 무엇으로? 노스로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실이 무엇으로 어떠한 실들이 들어갔습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실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의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존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중심. 베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사용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무엇으로 자로 재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된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의 뜻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이 물두멍의 물로 우리가 항상 씻으면 어떻게?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에봇을 입는데 에봇이 밑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 방울은 어떻게? 항상 우리를 경성하여 깨우는 일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까 봐.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물두멍에 씻는 것도 무엇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 너희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까 봐. 그래서 항상 무엇으로? 물두멍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1절까지 무엇을 만들라? 이 물두멍을 만들어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무엇을 항상 이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은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죽을까? 그래서 아론이 두 아들이 무엇을? 밖에 다른 불을 취하여서 어디에? 안에 하나님이 등대에 불을 켜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항상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로부터 33절까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 쓰이는 기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상등 향품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지금 드려져야 될, 그 앞에 지금 향료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액체 몰약, 액체를 했습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관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 그들이 기름 부음을 할 때 무엇을 씁니까? 이 관유를 씁니다. 이 관유는 무엇이 담겨져 있더라? 이 속에 보게 되면 몰약, 액체로든 몰약,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육개가 있고, 그리고 창포가 있고, 계피가 있습니다. 이 육개가 있고 창포가 있고 계피가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많은 몰약, 육개, 창피,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람기름. 그래서 많이 이 네 가지 관유를 만드는 이 배합을 보고 무엇이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이 우리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앞에 부르심 받음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감람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어디에다 바르는가 하면 언약궤에 바릅니다. 성령과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 관유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관유를 회막 번제단 향단에 바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관유를 바릅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신령이 무엇인가? 성령과 우리의 참된 마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법에도 무엇입니까? 지금
관유. 이 관유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라? 액체로 된 몰약, 그리고 육계, 창포, 계피. 그것을 어디에다 배합해서 감람유를 배합해서 어떻게 향유를 만드는데, 이 향유가 어디에 쓰임 받는다? 회막, 증거궤,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에 발라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모든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씻음받아 그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이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기름을 사람이 몸에 붓지 말고 무엇하라? 사람이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많이 지금 교회들이 많이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이 어떠한 지우나 어떠한 사적인 목적으로, 심지어 어떠한 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주고 돈 받고 각종 자신이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원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항상 어떻게 사사로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심중에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34절에 무엇이라고? 34절에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대로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지금 또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지금 34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다 만들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황과 섞어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희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했습니다. 지금 이 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향인가 하면 눈꽃 모양의 꽃이 피는 키가 작은 나무 껍질을 취한 향품입니다. 그리고 나감향은 어떻게 바닷속의 연체동물이 떡게 즉 어떻게 그 딱지를 만든 향품입니다. 그 딱지를 뜯어서 만든 향품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어떻게 지중해 연안의 단연생의 초본식물 페룰라 갈바니플라라는 그 식물을 어떻게 줄기에서 채취한 지류의 향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한다? 이것을 향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는 것은 소금은 하나님이 성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어디에 두라? 하나님이 증거궤 앞에 그 향을 두라는 것입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은 어떻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무엇하라? 내가 그 향을 맡기 위해서 내가 그 향이 좋아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세상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는 그 뜻과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무엇인가?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냄새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어떻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증거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성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면 죄가 되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나의 한 것, 내 뜻대로, 내 외적인 것, 나의 어떠한 남 앞에 인정되는 부분을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어떻게 모든 것이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증거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풍기는 것,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기도를 맡으시는 하나님이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사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료는 어떻게 내가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료는 누가 맡으려고 하나님께 냄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그의 뜻을 받들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 사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나의 어떠한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과 또 특별히 마지막 향료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번제나 소제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는 향의 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는, 즉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를 만들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와 같은 것인데 이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나의 만족을 채워 내가 드러날, 내가 맡으려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의 뜻대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보게 되면 무엇합니까?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것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항상 무엇을 내가 맡으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료를 만들 때 어떻게? 내가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항상 누리며 참되게 우리의 마음의 분향단을 세우며 주님 앞에 확실한 향을 피우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참된 은혜로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장하고 그 속에 세워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